제목이 4차원의 영성인데 4차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4차원에 대한 영성을 해가지고 이 책이 있어요. 책. 이건 조용기 목사님이 쓴 건데 1979년에 목사님은 한국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이 책이 출판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1996년에 여기 이민을 왔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키위교회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다 알아. 여기 목사님들이. 그리고 다 책들을 가지고 오는 거야.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게 4차원의 영성 조용기 목사님 책인 거야.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충 요약을 해서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베스트셀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4차원의 영성을 이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고 성도들과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믿음의 그 법칙을 가지고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었고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이 법칙을 적용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성장과 부흥을 이루고 있다는 거. 아마 여기 도서관에 가면은 책이 있을 거예요. 영어로 쉬운 사람들은 영어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4차원의 영성의 기본이 되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이끌려 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이거든요. 3차원. 3차원의 세계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이거 다 물질의 세계인데 여기가 바로 3차원이다. 한번 물어보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이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콩 심는데 콩 나오고 팥 심는데 팥 나고 이게 3차원의 세계.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은 결국 죽게 된다는 거. 이게 3차원의 생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3차원의 현실이 그냥 우리 삶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 우리 갖고 있는 은행의 통장, 이 잔고가 내 가치를 결정하고 의사가 말한 그 진단이 내 생명의 길이를 결정하고 우리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무너질 때 우리 마음도 무너져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죠? 무너져 버려. 근데 조용기 목사님 그 교회를 저는 한 20년 다녔나? 근데 어떤 걸 봤냐면은 진짜 암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고 회개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암덩어리가 다 나쁜 물로 쏟아져 나가면서 진짜 현장에서 봤는데 얼굴이 암으로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야. 해골이 해골. 그런 사람이 그 휠체어 타고 아주 길이 갖고 온 사람이 다 병이 치유되면서 막 기뻐 뛰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걸 봤거든. 이렇게 우리 그 의사는 또는 우리 생각에는 절망적인데 죽음인데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예배한다는 것은 몸이 와서 예배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이게 바로 예배인데 예배의 깊은 원어의 뜻이 뭐가 있냐면은 예배는 입맞춤이라고 그래요. 입맞춤. 우리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입맞추는 거. 그 정도로 이 예배 드린다는 자세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는 그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현실은 눈앞에 펼쳐진 우리 현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3차원의 그림자에 불과해. 현실적인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라고? 잠깐이야, 잠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까 몇 차원이라고? 4차원. 이 우주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3차원의 물질의 그 세계를 뛰어넘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리고 무한한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4차원의 영적인 세계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차원은 점. 그 점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1차원이고 점과 점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은 선이 돼서 2차원이고 그 다음에 선들이 다 모이면은 바닥이 다 되죠. 벽도 되고
선이 모여서 3차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3차원으로 존재를 하는 건데,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1차원은 점들은 아까 선이 되니까 2차원에 속하고, 2차원은 3차원에 속하고, 3차원은 어디에 속할까 그러면은 4차원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이니까 4차원에 자동적으로는 속해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영적 세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뭐 설교를 한다든가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응급실을 아주 많이 가봤거든. 그러면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응급실로 실려올 때 보면은 죽은 사람도 싫고 와. 현장에서 죽은 사람도 일단 병원으로 데려오니까 보면은 완전 고기 덩어리. 숨을 안 쉬고 생명이 없으면은 인간은 그냥 고기 덩어리더라. 옛날에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산데 갔는데 나병 환자들이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걸 팔아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러한 것을 구축하고 있더라고. 돼지가 엄청 커요. 자기 스스로 이 네 발로 일어설 수가 없어. 그렇게 키워야 이제 돈이 되니까 다 누워서 커. 돼지들이. 근데 우리 존재가 그런 거. 우리 막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내가 행복해 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것이 뭐죠?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된 거죠. 살 수 있는 거지. 육체 덩어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 영혼이 살아있다고. 영혼이 나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는 건데 4차원.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나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내 육체에 속아서 막 나를 이쁘게 만들려고 그러고 내 눈에 보는 것으로 속아서 그리고 또 뭐 하죠? 탐욕, 먹기도 잘하고 막 멋도 내고 여러 가지 막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의 그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영혼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거죠. 아까 시간, 공간 이런 것도 다 물질 이런 거 다 3차원에서 다 저기를 해요. 근데 4차원은 더 비시간적이고 비공간적이고 비물질적이고 4차원에서는 시간이 필요 없어. 4차원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사람은 당연히 3차원인데 근데 다른 게 있죠. 우리는 아까 그 돼지도 3차원이고 개도 3차원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다른 게 뭔가 이 말이에요. 다른 게. 바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있으면서도 4차원에 속하는 존재로서 아주 당당한 거지. 3차원도 살 수 있고 4차원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렇지만 3차원을 많이 사는 게 아니라 4차원의 지배를 받아야 돼. 아까 1차원이 2차원의 지배를 받듯이 4차원의 지배를 3차원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많이 뭘 하고 살죠? 3차원을 그냥 우리는 크게 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발견해내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을, 영을 발견해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4차원의 세계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그렇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게 4차원의 세계인데 우리가 아까 4차원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다 있죠. 그럼 이 4차원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무한성과 영원성과 전지전능하신 것, 능력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의 영성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 인간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 출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숨인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용기 목사님은 많이 있겠지만 크게 중요한 걸 네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이다. 생각. 그 다음에 믿음. 생각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믿음 안 보이죠? 눈에는. 손에 안 잡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꿈. 그리고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지. 말.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죠? 말을 들었죠. 생각이 어땠어? 달라져 버렸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믿음을 갖고 꿈이 달라져 버렸잖아. 꿈이.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초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게 원죄가 됐고 이 원죄로부터 시작된 그 죄들로 인해서 저주받은 생각 또 믿음이 이제 결핍돼 버렸고
미래가 불안하잖아. 하나님이 정령 어쩐다고 그랬죠? 죽으리라. 미래가 불안하게 돼버렸어. 꿈이 그러니까. 그리고 절망적인 그러한 이제 말.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4차원에 아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죠? 우리도 4차원에 갈 수 있다 그랬죠? 또 있어, 뭐가?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3차원의 육체와 이런 환경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4차원의 생각, 믿음, 꿈, 그 말을 가지고 우리는 산다는 거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4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4차원의 꿈을 갖고 있는지, 4차원의 내가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4차원의 나는 언어, 그러한 삶을, 말 있잖아요, 말, 이런 말을 하고 살고 있는지.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적.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떴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하늘에서 어떤 떨어지는 뚝 떨어지는 요술이 아니에요. 기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이거를 뛰어넘는 그 4차원의 영성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 영은 목사 이거 몇 번 왔다 갔죠? 어렸을 때 3번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죽음을 뛰어넘더라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4차원의 영적 세계와 3차원의 물질 세계 이거를 연결하는 이 예배라든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보잖아.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캔버스. 캔버스 위에 우리의 삶이 4차원의 생각, 믿음, 꿈, 말 이걸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잘 안 되거든.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하루 지나면 그 다음날 또 새로운 날이 있을 때 달력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날을 주셨잖아. 그 새로운 날은 또 내가 새롭게 하얀 캔버스에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보다도요 제가 더 죄인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더 드러나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보고 많이 묵상한 만큼 내가 막 의젓해지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죄의 깊이를 더 많이 느끼게 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처음에는 나는 막 사도 중에 사도다. 12사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막 그러고 베드로도 막 혼내고 이러던 사람이 마지막 자기의 그 인생의 결말을 낼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전도 다니고 선교 다니고 교회 세우고 그러느라고 막 맞아서 죽게 되고 이랬던 사람인데 세상적으로는 살지를 안 했던 사람인데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 말고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들어가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누구를 시시비비할 수가 없어.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죠? 죄 때문에 오신 거거든. 우리의 그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를 이 3차원의 감옥에 갇히게 하면 안 돼. 3차원의 이 벽을 뚫고 4차원의 그 찬란한 빛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이 열려야 되고 우리 생각이 열려야 되고 믿음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성령이. 그러면서 뭘 했죠? 창조가 시작됐거든. 매일매일 그래. 매일매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4차원의 영성을 회복한 그런 4차원적 우리는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게 이제 멀리 느껴버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안 되거든. 물어볼게. 지금 만약에 지금 천국 문이 딱 열렸어.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천국에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살아야 돼. 천국. 어떤 목사님 그랬어. 내가 들어가면은 천국이 지옥이 될 것 같다. 아주 유명한 목사. 내가 지금 천국 들어가면은 천국이 지옥이 돼버릴 것 같다. 그것도 마지막에 눈을 감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는 건 4차원의 영적인 세계인데, 그러니까 영성 그것인데 정말 그 고백이 너무 귀한 거야. 그럴 때 누가 오시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면서 내가 있잖아.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시. 지난주에 열린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랬어. 요즘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죄인이라는 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옆에서 지금 친구들한테 너 죄인이야 소리 하면은 어쩌지? 그래 나 죄인이야 할 사람 거의 없단 말이야. 죄인이어야 되는데 죄인이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4차원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6세기, 17세기, 18세기 특히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가난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고 온 세계가 그러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하고 뭐 입을 것이 풍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닌 거야. 이 의식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주 떳떳해, 아주 뻣뻣하고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된 거죠. 내가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마지막 때가 그렇게 쉽게 올까 그랬거든.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그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3, 40년 만에 정말 그 목사님들의 말씀 한 대로 세상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속적으로 아주 급가속적으로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4차원의 영성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아까 제일 처음에 그랬는데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 눈에 뭐 생각이니 믿음이니 꿈이니 뭐 말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에서 이걸 잡을 수도 없고 그 4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바르게 사용해야 우리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먼저 생각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2차 대전 독일 나치군들이 어떤 걸 했냐면은 특히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막 생체 실험을 막 했는데 실험 대상이 된 이 포로에게 먼저 앉혀놓고 당신에게 어떤 시험을 할지 이거를 미리 말해준 거예요. 너를 통해 할 시험은 인간의 이 팔목, 동맥을 칼로 끊어서 얼마 만에 피가 떨어지고 이제 죽게 된다 이거죠.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를 시험대에 눕힐 것이고 눈을 가릴 것이고 양 손목을 칼로 베어내서 양손에 나온 피가 톡톡 떨어지게 할 것이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그 피가 한 3시간 정도 걸리면은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나와서 죽는다. 그런 이제 실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실험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 3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실험 대상이 죽었어 진짜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팔목을 벤 게 아니었어. 눕혀놓고 어떻게 했느냐. 냉동에 얼음 있잖아 얼음을 날카롭게 얼려가지고 이렇게 피는 신용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떨어지는 소리는 옆에서 뭐 쉽게 말하자면 수돗물 떨어지는 소리로 똑똑똑 떨어지게 한 거야. 근데 3시간 만에 정말 죽어버렸어. 이게 생각이야 생각. 우리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해봐야 돼.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 3시간 만에 죽는다 이 생각에 지배를 받아버린 거야. 4차원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3차원의 그것이 결과로 반영이 되는 것.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3차원에서 막 부정적인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더워 죽겠다 뭐 뜨거워 죽겠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소리를 살겠다로 바꾸자고. 그래서 더워 살겠다 뜨거워 살겠다 이렇게 바꾸는 운동을 했어. 그냥 뭐 감탄사 이런 것으로 하는 말도 긍정적으로 바꾸라. 할 수 있잖아.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3차원에서 긍정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3차원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막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돼서 아주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데 옛날에 한 4, 50년 전에 그때는 지금 목사가 아프리카 가 있지만 엄청나게 아주 가난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가면은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막 테러 위험도 있고 뭐 죽이겠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 가서도 4차원의 영적인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거지. 아주 두려움이 막 오는데 호텔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검정 새카만 것들이 막 공격을 한대. 너는 안 된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앞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할 수 없다. 막 이런 두려움을 주고 그런다. 근데 그때 어떤 것이 목사님한테 오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그 기도의 그 은혜가 온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가서 집회를 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아프리카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죠.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카드 붙여놓고 막 기도하고
이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아. 4차원의 세계를 열어간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목사가 만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나중에 변화돼서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변화돼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또 기둥들이, 믿음의 기둥들이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그렇지. 우리 옛날에는 막 어땠어요? 교회가 많이 핍박받았죠. 우리 한국도. 교회 간다 그러면은 막 부모가 성경 다 찢어. 엄마들은 남편들이 머리 다 잘라. 엄청 핍박받고 막 두드려 맞고. 나는 직접 봤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거든. 교장선생님인데 와이프가 교회를 간다고 아파트에서 옆에 우리 2개 있잖아. 아파트에 사는데 갑자기 애감이 이상해서 한밤중에 내가 문을 열어봤어.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니 그 현관에 들고 옹크리가 앉아있는 거야. 그 옆집 여자분이.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니까 안 들어와. 나중에 보니까 막 이렇게 치마가 걷어지는데 쫙쫙 막 났더라고. 이렇게 몰았더니 당구대로 맞았대. 근데 기도했거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한국에서 잘 나가는 목사가 돼 있어. 그 교장선생님 아들이. 그 교장선생님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중에. 이게 4차원의 영성세계예요. 생각에는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좀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도 분노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 분노. 왜냐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에 가득 차 있거든. 저는 이제 상담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분노에 대해서 거기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헝그리가 있다. 우리한테는 다 헝그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막 가정들이 뭐 이혼한 가정들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큰 사람, 입양돼서 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헝그리가 되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엄청 이제 이렇게 맞은 거야. 태중에 있을 때도 그거를 아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생명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맞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화가, 분노가 다 들어있어. 이 분노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갖고 있냐면은 자기 자신의 이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정이 이것까지도 다 혼미하게 만들거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월터 캐논이라는 분이 이렇게 발표했어. 분노에 구름이 있다고. 우리 안에 구름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뇌신경에 모여가지고 눈에 핏발이 쓰고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말을 막 더듬게 되고 분노 때문에 자기가 모든 신경세포들이 다 이제 막 떠는 거야. 그래서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고 피가 위와 장기에서 막 중추신경 모두 막 이렇게 역류되고 소화기관의 기능이 중지되고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분이 유출되고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어서 충동적인 더 흥분이 일어나고. 영국의 해부학자로 유명한 존 헌터는 어떻게 말하냐면 분노를 내는 사람은 자살하고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한테 분노를 내는데 자기 자살하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기 전에 먼저 자기를 죽인다. 이걸 이제 논문을 썼다는 논문을 열심히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자기가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그 논문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 시간에 다른 어떤 박사가 이 헌턴의 논문을 비평을 했어. 근데 어떻게 했을까? 자기 논문을 비평하니까 자기가 그냥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분을 내버렸네. 그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심리학에서 이게 유명한. 이렇게 분노는 누구에든지 아주 치명적인 그런 파괴를 가져다 주는데 우리 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웃어서 넘기는데 난 왜 분노가 나죠? 내 안에 뭐가 있다? 헝그리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나라는 거지. 우리 한국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워서 침을 뱉은다. 누워서 천장에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지죠? 내 얼굴로 떨어져. 분노는 그런 거라. 잠언 12장 16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 미련한 자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를 참으면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사는 거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진짜 참을성 없죠? 저 한국 갔다 놀랐어요. 아주 말쑥하게 양복 입은 젊은 한 30대 중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 막 퍼부어대더라고. 옆에 이제 그 노인들이 가서 이제 말리는데 노인에게도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고. 어쩌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 내가 30년 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함부로 노인들에게 그렇게 대들고 이런 사람 없었거든. 근데 한국이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런 사람 나중에 가정이 어떻게 될까? 막 걱정되더라고. 어떤 과학자가 이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밝히기 위해서 실험을 했더니 분노를 내고 있던 사람이 내쉬는 이 숨 있잖아, 수. 이거를 급냉을 해봤대. 급냉을 했더니 노란 독소가 있는 걸 봤어.
그리고 이것을 다시 계량해가지고 1시간 동안 그 분량을 모아봤대. 그랬더니 이 독소량이 어느 정도냐면 70명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들어있더라고요. 분노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하는 무서운 독이다 이거죠. 혈기 부리고 노를 바라고 미움을 품고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 온 몸이 뭐 어쩐다? 독을 쌓는 거야, 독.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막 살려주고 먹여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잖아, 이스라엘이. 이 분노와 그 미움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자기를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했다니까, 그들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미움과 분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그리고 미움과 분노를 이겨나가야 돼. 그러려면은 내가 이겨나가려면 어째야 되죠? 예수님처럼 당할 일이 있어야지. 누군가 막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옆에 있어야 돼. 그때 내가 어쩐다? 속지 말고 내가 4차원 영적으로 뛰어가서 4차원적인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어쩐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한번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냥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오히려 뭘 했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여준 것이에요.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옷을 입고 있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옷을 하나도 안 입히고 거기다가 뭐 대못 박죠. 머리에다는 가시 면류관 찔려서 피가 흐르게 하죠. 이게 모든 죄라고, 죄. 피 흘림이란 죄.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죽이셔야 할 만큼 우리의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낸 것이, 그리고 죄를 심판한 것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가 치러야 돼, 너희들도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대가를 다 치러주셨다. 자신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자기가 대신 죄값으로 죽어주셨다. 이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 십자가는 죄라고 분명히 말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 누가 나에게 막 분나게 해. 그러면은 분을 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분이 터지게 막 만들 때 같이 하지 말고 뭐로 가라고? 십자가로.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야.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 이 생각으로 가는 거야. 절대 십자가는 죄인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는 죄인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랑이죠. 4차원의 세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크리스찬들의 가장 정말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를 좀 다녔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게 딱 4가지예요. 긍정적이어야 돼. 매사에 긍정적이어야 돼. 그 생각이 나를 살려버려. 비가 와도 긍정적으로, 아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넘어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 다음에 창조적으로 생각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은 돈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하나님이 꼭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고. 절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차등이 없으시고 공평하시더라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4가지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게 드러나니까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설교는 설교고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말도 하고 서로 더 죽겠다가 아니라 더 살겠다 이런 식으로, 아파도 아니 산다. 여금 목사 어렸을 때에 다 죽게 내놨어, 병원에서. 근데 성도들이 모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베이비 이만한 애인데 곧 죽게 다 생겼는데 의사는 저거 며칠 못 간다고 그러는데, 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신앙이 좋은 사람들 아니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목사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은 전도사님 나중에 세계적인 종이 돼서 그때 우리 예면하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입에만 담아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이 능력이 된 거야. 나는 솔직히 엄마지만 뭐죠?
병원을 애를 데리고 다니니까 의사 박사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사님인데 만나면은 얘는 감기만 걸려도 못 삽니다. 합병증 있잖아 우리 조그만 거에도 못 삽니다. 이 소리 들으니까 언제 죽지? 또 이러다 죽을라나? 이러고 살고 있는데 교회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야.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인지를 알아야 돼.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야 되지만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아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서로 언어를 나눠야 돼. 그런 말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막 좀 정신 나갔나? 뭔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막 생산적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4차원의 영성으로 여러분께 꿈을 주시면은 그 꿈을 가지고 믿고 또 생각을 바꾸고 말 언어를 아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좋은 일들을 막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해야 뭐가 나오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리 절대 믿음 안 생겨요. 하나님을 막 경험해야 돼. 정말 아플 때 기도했더니 나았다. 내가 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나의 그 기도 제목들이 정말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믿음이 자라지. 지금은 막 컴퓨터나 막 이런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가 나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씨앗이 돼. 그것이 씨앗이 돼서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2000년 동안 그 역사가 이 말씀의 씨앗 때문에 일어난 것이거든.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이 씨 뿌리는 거 듣고 막 그런 거나 이렇게 기웃기웃 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생각의 씨앗, 아까 오늘 생각에 대해서 했는데 생각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밭에도 심고 교회 안에도 많이 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아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나중에 전도사 돼갖고 세계적인 전도사가 돼갖고 그때 우리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했던 그렇게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기도해주면서 입술로 그렇게 하겠냐. 나는 이게 교회가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랬거든. 이 숫자에 관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온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은 그만큼 믿음이에요. 이런 경험 없이는 절대 믿음 안 자라요. 4차원을 경험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씨앗들을 여러분 마음판과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많이 이렇게 뿌리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 말고 절망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희망과 소망의 씨앗들을 뿌리는 그러한 우리 오픈처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